어, 언약의 여정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라고요. 제가 복음 모르고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을 때 하나님 참 은혜죠.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참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 사실상 절망 상태죠.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죠.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을 또 내가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그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와 그 강단의 흐름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전부터서도 사실 제 마음에는 복음 위에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참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뭐 100명씩 전도하고 막 몇백 명씩 전도한 사람들 간증 집회도 가보면 야 진짜 그분 간증 듣고 나면 나도 전도할 것 같아. 근데 돌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 막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전도상도 막 받아보게 막 별짓을 다 해봤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복음 위에서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렘넌트를 위해 살고 싶다. 사실 잘한 것도 없이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우리 아들이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맨날 늦잠 자고 막 맹단 용돈 달라고 이래 해도 문제 일으고 막 저지르고 와도 이 아이가 그 말하는 그 중심을 들어보면 어때요? 기쁘거든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전도도 잘 못하고 사실 복음도 잘 못 누리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복음 위에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문화를 살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게 복음을 위한 자리를 가게 되고 어떻게든 전도하는 자리는 가게 되고 어떻게든 렘넌트 운동한다고 하는 자리는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흐름 따라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위에 사는 어마어마한 이 본류라고 합니다. 이 큰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로드맵 이거 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이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군데 교회와 함께 이걸 소통하면서 나누고 몇 교회 함께 해본 결과로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 청주에 있는 우리 교회 전사님과 소통을 했어요. 어떻게 렘넌트 데이 잘했냐?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리고 또 오늘도 거기 지금 렘넌트 데이 한대요. 어떠나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좀 보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걸 하니까요 교회 안에 그동안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나서지도 않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이 일을 헌신하겠다고 나오고요. 또 자기가 이 일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 신랑이랑 아이가 보고 우리 엄마가 왜 이래 할 만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또 이제 묻는 겁니다. 목사님,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묻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게 감사한 게 뭐냐? 질문을요, 얼마나 필요한 질문만 해. 내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 이건 이런 부분이다. 전문 사역자 모임은 이런 거고,
렘넌트 데이 전에 전날 밤에 모이는 이 모임의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묻는 거지. 근데 감사하게 이제요,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응답이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 이 토요일 날 모이는 렘넌트 데이 전날 모이는 이 모임이 사실상 제가 기도해왔던 모임대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번 달은 이제 또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이 모임은 원래 이런 방향이다. 근데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해라. 감사하게요, 교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른 교회 참여한 교회들이, 제가 단순하고 우리 교회 내부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전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지역의 렘넌트 운동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이 기도와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렘넌트 운동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이 렘넌트 언약의 여정과 이 로드맵에 대한 실현의 증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복음을 가지고 이 응답받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정말로 복음 없어서 실패된 성공자들, 돈도 많고 회장도 하고 다 가지고 모든 위치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지만 복음이 없어서 허무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렘넌트가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리더와 지도자와 보스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기도해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오늘의 삼오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 62가지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1000명, 소명, 사명. 오늘 사명 이야기잖아요. 이 1000명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1000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1000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늘의 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명이 뭡니까? 복음.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뭘로요?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걸 보고 1000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뭡니까? 나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이루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셨느냐? 여기서 나의 교회를 찾는 겁니다. 교회 없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건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혼자 어디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주의 몸된 지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직분 속에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다 가졌어요. 빼지 이거 조금만 하면 돼. 이걸 누리는 시간만 가지면 돼. 아멘. 여러분 뭐 할 거 있습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노래가 아니라 삶이 되게, 노래가 아니라 내 현실이 되게. 노래만 하지 말고 이걸 내 삶에서 모든 것임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게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또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게 한계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뭐요? 예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헌신하시는 것 받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안에서 감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 성도의 교제,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은혜 속에서 주신 응답들을요, 서로 포럼하고요. 아멘. 날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감사 고백하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이제 이 응답 가지고 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요? 다락방 운동의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걸 붙잡고 오늘도 당연, 복음의 다음 주에 당연 필연 절대성 나오겠죠. 모든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렘넌트 로드맵하고 이 복음운동 하는데 따라합시다. 반대만 안 해도 함께 가는 거다. 전 성도들이요,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라.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이래 보면 내가 지금 깜짝 놀랄 건데 감사하게 한 명도 일어나서 그 렘넌트 로드맵은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몰라도 저거 못하냐? 알라고 하지. 이걸 갖다 못하게 막는 성도가 없고 막는 중직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좀 나누지 못했던 간략하게 정리된 메시지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언약식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언약적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충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아는 남자와 여자라 그 말입니다. 결혼할 때 그냥 하지 말아요. 가다가 막 누가 껌 사준다고 하지 말고 우산 씌워준다고 막 좋아가지고 괜히 좋아 보이고, 여러분요 막 겉에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굉장히 핸섬해 보이고 속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복음이 통해야 돼요. 복음이. 아멘.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게 안 통하고 결혼이 되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전도 위에 살겠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여자 딱 만나 버리죠. 이상한 여자, 불신자 여자 만나 버리죠.
그때부터 어디 가쁩니다. 아닐 것 같죠? 그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 안 돼. 우리 청년들은, 우리 대학생 지금부터요 나를 준비해. 아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알겠죠? 복음 가진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지금 변집사님하고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아서. 여러분요 진짜 겉으로는 멀쩡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줄 알아요? 진짜 예. 정말로 제가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속은 뭐요? 완전히 혼자서요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 율법으로 갇혀가지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 올가매고 죽이는요 그런 체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데 같이 죽게 만들어요. 감사하죠. 복음 깨닫구나. 저는 그래서요 복음이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보니까 복음은 맞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나서 나같이 꼬장꼬장한 사람을요 하나님이요 덜 꼬장꼬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꼬장꼬장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한테 혹시 꼬장꼬장이 보여도 그거 미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렘넌트들 아멘. 예. 한 번씩 우리 렘넌트들 저한테 들어오면요 이렇게 눈물 똑똑 흘리고 나가요. 속상해? 그럼 아니요 하면서 나가요.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래도 나를 안 미워해요. 감사하죠.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 언약적 결혼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적 결혼은요 결혼하기만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자, 인생 전체를 향한, 그리고 이 시기에 가정 치유를 놓고 이걸 치유할 수 없는 부모들도 많아요. 예수 오늘 같은 사람, 가정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있다니까요. 자, 그런 가정들을 치유하는 교회. 이제 이번에 보면서 언약식 하면서도요 느끼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리고 저와 상담하는 이 시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상담, 아이와 상담. 이 조그마한 애가 어제 오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님 만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했더니 제 마음이 설레었어요. 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아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게 달라요. 여러분요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치유되느냐? 부부 치유돼야 돼요.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약식의 과정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진짜 그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와 하나님 앞에 이 시스템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아주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천하에 우리 지금 언약식과 이 모임이요 이제 불신자 엄마도 불신자 부모도 이제 함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임이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수준이 올라갔어요. 아멘.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도 와서 내 아이 때문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야, 교회가 진짜 다르구나. 아멘. 야, 창대교회 보내면 애들 살겠구나.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부부치유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문 치유까지 같이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 한 명의 인생 스토리가 완전히 이제는 뭐요? 언약으로 완전히 새겨지도록. 지금부터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역자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에 대한 상황을 메모해놔라. 정리하고 기도해놓고 이 아이는 나중에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이 아이의 오늘의 가정의 상황과 이런 모습들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복음 안에서 본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딱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라니까요.
사명식 딱 할 때, 혹은 파송식 할 때요,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식 할 때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아멘. 진짜 한 명 한 명을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정 치유하고 부부 치유, 그래서 가문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유를 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보세요. 진짜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결혼한 이 청년들, 우리 부부들, 저는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것만큼 축복이 없구나. 여러분에게 최고 재산이 뭔 줄 압니까? 새벽에 나와 무릎 꿇는 기도의 어머니를 둔 거예요. 이번 설날 갔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다니는 거 있죠. 근데 복음 메시지가 이제요, 제법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가 나와버려 이제. 오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갖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뻗대던 사람도요, 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때가 기회인가 싶어서 또 가고, 아프니까 이때가 기회인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가 이제 교회를 좀 가야 될랑갑네 그랬다네.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가서 뭐 하냐? 온 식구들하고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다만 한 40분 지난다네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네.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경은 뭐냐?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진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목사님 새벽 기도하란 말이요. 예, 하십시오. 좀 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자녀 살려야 되잖아. 안 그래요? 뭘 가지고 살릴 겁니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런저런 거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 가지고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배경은 기도입니다. 배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뭘 찾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녀가요, 내가 기도의 배경 속에서 크고 있구나, 이걸 자녀가 알도록 만들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제가 확인했어요. 내 기도의 배경, 우리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자라고 있구나. 아멘.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이 가정이 뭐가 되도록요?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어떤 아이는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교회가 영적 인큐베이터가 돼줘야 돼요. 그 담당 교사와 담당 사역자가 그 아이를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고 인큐베이터가 돼주셔야 돼요. 그거 해봅시다. 우리 진짜 그래서 창대교회 보내준 렘넌트들은 한 명도 교회에 기도밖에 있는 렘넌트 없도록 만들어내 보자니까. 아멘. 문서로도 만들어내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기도의 입술의 기도 속에다가 우리 렘넌트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니까요. 아멘. 진짜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권사님들요, 너무 감사해요. 정남녀 권사님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온 동네 사람 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 내용 맞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내용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쩌면 할머니들이 똑같은지 몰라. 복음 사모하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요. 아멘. 치매도 안 와요, 기도하는 할머니들은. 할렐루야. 영적 인큐베이터예요. 여러분이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기초를 든든하게 내리는 겁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로 11절, 한나의 기도죠. 나시린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때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아멘. 다 성경 구절을 다 쓸 수는, 그러나 오늘 여기는 이제 한 번은 좀 여기 전체적인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같이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가 없는 동안 새벽기도 렘넌트 로드맵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론하고 화요일부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에 우리 양jon 권사님 제가 부탁하려고 하죠. 렘넌트 로드맵 우리 교사들도 한 번씩 전부 다 해보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내가 섬길 수 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예배 시간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다들 이제 또 긴장 속에서 말씀을 받기 그러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말씀 받아요. 하나님 은혜 입은 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성의식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청소년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 벌써 지금 그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 틱톡 하면서요, 애들이 영상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별것도 아닌 건데 음악 선택하는 거 이런 거 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눈과 귀와 마음이 세상 문화 쪽으로 다 흘러가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정리하고 말씀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때 그 기간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해낼 수 있도록 만들자니까요. 내가 틱톡에 우리 교회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요, 야, 이거 이 정도면 메시지 정리도 할 수 있겠다, 유튜브로.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제 그 에너지와 그 집중도를 사실상 지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을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위해 사는 렘넌트가 되도록. 아멘. 여긴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영적 기초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 좀 늦었기는 했지만 이번 주부터 아마 대학생들하고 청소년들 미션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자원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진짜 자원하는 친구들 이번에 큰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이게 전기총으로 다 미션홈이 내려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삶으로 각인된 거기 때문에, 삶을 통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삶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듣고 심지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앞으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층, 모든 기관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이 응답을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 달란트는 뭐냐? 복음을 위해야 됩니다. 나의 첫 번째 달란트는 뭐냐?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모늘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요, 감사할 줄 알게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어서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2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는 중2병 안 와요. 아멘. 이 여정 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춘기 안 와요. 그 시간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시겠죠? 사춘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 아이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유, 삶에 대한 이유를 거기서 찾아낸다니까요. 기도해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런 거 안 해요. 넘어서 버립니다. 복음 안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은 갱년기 없어요. 아멘? 왜 웃어요? 지나가 버렸어? 하여튼 싹 다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현장 뛰고. 아시겠죠?
삼오늘 속에서요. 삼오늘, 이건 뭐냐? 부모의 삼오늘이 렘넌트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냐? 이제 아이가 삼오늘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만남, 가정의 하나님, 부모, 교회, 모든 만남과 심지어는 학업에 대한 이유와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뭐가 보이냐? 달란트가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애들이 여기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아멘. 21가지를 가지고 5가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렘넌트들 같이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네가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뭘 봤어요? 꿈을 꾸고 아버지가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언약을 품은 요셉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는 모든 것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다윗처럼 다윗의 응답을, 어린 시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내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아멘. 네 토에서 구별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였다. 아멘.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누구다? 그게 나다.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 성의식 하기 전까지요, 그것을 이 아이들이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주는, 이사야 49장 1절이 같은 의미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딱 새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아이들이 사명식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제 나를 찾고, 복음을 위한 나를 찾고요, 이제는 복음을 위한 나의 것,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진짜 찾을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뭘요? 완전히 영적 인큐베이터지만 여기는 영적 복음 안에서 복음 인턴십을 끊임없이 해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씩 조금 빠뜨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 죄송한데 어쨌든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와 상관없이 달란트를 찾고 교회와 상관없이 기능을 찾으면요, 세상에서 쓰임받지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 바꾸세요.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세상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심부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계속 복음 강조하고 복음 말할 때 절대로 여러분요, 아따 앵간히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앵간히 하지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을요, 마음껏 교회를 위해 사용하세요. 교회 와서요, 영상도 만들고요, 이것저것도 만들고요, 이런 기타도 여러분이 어쨌든 모든 기능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섬겨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앞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먼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하고 해봐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응답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줄 믿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삼오늘 속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속에서 나의 기능과 한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 되고 싶다, 선생님 되고 싶다가 아니고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어제 우리 조그마한 애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고 싶대. 왜? 가르치는 게 좋대.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동생이 잘 듣고 동생이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 지 마음이 뿌듯하대. 그 뿌듯한 게 좋아서 지는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교수는 안 되고 싶어? 교수보다는 선생님 하고 싶어. 왜? 교수는 왜? 교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선생님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손에서 구원 얻는 길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되라. 아멘. 여러분 봐요. 한 분야에 대한 복음의 이유를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뭘 위해서 하도록요? 복음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자기의 기능에 대한 방향을 잡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그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 눈으로 볼 때는 발전하고 눈으로 볼 때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없는 지식 가운데서 발전되고 있다니까요. 스티븐 호킹이라군요, 시대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성경을 알았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뭐냐? 그 엄청난 것들을 연구하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지식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이유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는 복음 인턴십을 하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이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기능 인턴십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뭘로 서도록요? 자기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서밋을 가지도록. 기능 서밋이라는 기준은 일 잘하는 것 말고요, 자기 분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깨달은 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능 서밋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과 그 업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깨달은 렘넌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사명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부터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요, 성실함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하나 부탁할 때요, 그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는 걸 보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 아이가 뭔가 한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책을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못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림을 그리라면요,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게 그 아이의 전문성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만들어줘요? 복음 안에서 발전시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성품상 우리 아이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자기의 기능과 업을 완전히 기능을, 전문성을요, 능숙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대학도 들어가서 그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그 일을 준비해야 되죠. 시편 105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했냐? 요셉이 언제까지 어려움을 당했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오늘 예배가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되면 큰일 나요. 말씀으로 내가 단련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의 잘못된 체질과 나의 잘못된 이 예틀을 이게 싹 깨지는 시간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이 길을 갑시다. 한 번은 여러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하나만 더 보시게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31절에 보면 특별히 29절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너희 새끼 또 뭐 들어와서 네 교만한 놈이다, 마잘난치 않은 놈 뭐하러 왔어? 이러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기가 죽지 않아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 렘넌트의 이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게 도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직장에 가야 돼요. 그래야 기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야. 어디를 갈 때 여러분 이유도 없이 막 하면 괜히 손님처럼 뜨내기처럼 막 괜히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손님이 아니요, 이유를 가진 사람이요. 자, 파송식입니다. 이제 여기에 7가지의 달란트를 찾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성경에 있는 인물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위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복음 전할 나의 현장입니다. 이제 파송식이 되기 전에 이제 복음 전할 나의 한 분야와 이제 실제적인 직장, 실제적인 업의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거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사모늘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서 사모늘 속에서 한 현장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내는 주역이야.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와 있는 그 사람들, 그 현장의 선교사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아멘. 예. 그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 사장님들 어렵다니까. 조그만 답을 줘도요 칭찬받아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요,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제 담당 지도 교수님. 아주 성악으로도 제 전문성 있게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항상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훈아, 이번 주 찬송은 몇 장 하면 되겠냐? 그분이 교회에서 헌금송을 담당을 하셔. 그러니까 나한테 뭐냐, 성경 본문하고 제목, 목사님 그 교회의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저한테 줘요. 그럼 동훈아, 요 말씀하고 요 성경 구절 본문인데 찬송가 하나 선곡해 줘라. 제가 매주 선곡해 줬어요. 그것만 해도 칭찬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도 한동안 저한테 문자가 와요. 동훈아, 오늘 성경 구절이 이거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찬송가 너 말해줘. 여러분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 왜냐? 세상에는 그리스도만 없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세상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입니다. 답. 그래서 이제는 뭐냐? 기능 인턴십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중직자,
실제 전문인, 아까 저기서는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제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요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중심이 없이 나가버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아도 이 복음운동을 위해 실현할 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사실상 붕 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를 꿈꿔요. 찬송 가사 중에 참 잘 만들었어요. 중직자를 꿈꾸며 흑암 문화를 살리는 요 찬송 있죠? 여러분의 꿈이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 될란디요? 예, 그럼 목사 되면 됩니다. 저는 사모가 될래요. 사모하면 되십니다. 근데 뭐가 되라고요? 중직자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무슨 서밋으로? 현장에 문화 서밋으로 나가는. 그때 이제 뭐냐? 현장에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서 그래서 모든 걸 뭐 하냐?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라. 그리고 재창조해라. 그리고 이제는 그걸 현장에 재적용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게 대학생의 시간표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자 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이 응답 받아갑시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걸 매일 매주 정리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저랑 같이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지는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좀 길 겁니다. 근데 길다는 생각 말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이 다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한 시대 문화 서밋으로 또 증인으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논문을 쓰셔야 돼. 뭘 가지고 쓰냐?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겁니다.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위한 중직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전문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전문성과 기능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현장과 그 현장과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도, 이 관점으로 이 3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쓰셔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대학생들은 이거 해야 졸업합니다. 우리 세화, 예, 기도하고 해봐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응답 가지고 실제로 직장에 파송되어져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면서 뭐 하는 거냐? 이제는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는 복음의 모델로 서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1만 교회, 지역의 지교회 운동을 펼쳐내고, 우리 성도들이 없는 지역에 말씀 운동할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 펼쳐내고, 모든 현장에 모여 말씀 운동 일으키고 펼쳐내서 1만 교회 운동하는 실제적인 주역으로, 복음의 모델로, 삶 제자로, 삶 기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실제적인 삶 서밋의 주역으로 이걸 응답 가지고 실현하고 중직자와 임직을 받는 겁니다. 진짜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사모늘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렘넌트의 발판으로 서는 겁니다. 이제 사모늘 속에서 렘넌트의 모델로 서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임직식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직식을 받고 나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문 사역자 모임에 중직자 대표들 다 모이도록 해야 된다. 중직자 대표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와서
어떻게 렘넌트회가 진행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계층 어떻게 도와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기능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전문적인 지원들을 이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 조직과 우리 중직자 팀이 이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아멘. 진짜 일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위한 저기서부터 이제 이게 또 다시 세워져 오도록 전 계층에 격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 주시고, 아멘.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아이들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의 예배의 모델,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전도의 모델, 헌금 생활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시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서 아까 3제자 3기업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실제적인 이 3제자의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 실현해내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또 직장에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이제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직장을 가고 현장을 나가면, 여기 성경 구절 안 썼네요.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뜻부터 정하세요. 뭐 술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는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대학에 왔는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 파괴 시대, 인간 파괴 시대, 지금 가정 파괴 시대에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이 대학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 CVDIP를 정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CVDIP를 정하세요. 아멘. 우리 대학 청년들, 대학생들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어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영적 자존심 가지고 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그 대학과 그 현장에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이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놓으셨을 거예요.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빌립보 3장 7절로 21절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8절에 8절로 41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제는 1절로 27절에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품고 있었던 이명계약을 실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지금부터 보동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많은 대학생들, 많은 청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승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목회자의 보동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승진의 타임은 거기 있습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승진 타임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왕상 18장 3절로 4절 오바댜의 헌신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요. 뭘 위해 돈을 법니까?
여러분요, 복음 위에서 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요, 전도자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장로님 그런 거 안 합니까? 목회자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또 어떤 교회를 놓고요, 장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멋있게 임직식하고 응답까지 받아갑시다. 그래서 9가지 처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위아래 상하좌우 잘합니다. 얼마나 처신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허무한 날 와버립니다. 술 마치 마셔주고요, 놀아주고요, 정말로 비위 잘 맞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건강이 무너져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해버리면 다 살리면서 여러분이 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증인들이 되라.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살피고, 끝까지 관리하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책임져라. 그게 창대교회 주일학교다. 아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과정을 또 여기서 아이를 낳고 또 키워내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워내고, 3, 4대가 흐르는 동안에 복음운동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요, 예배 시간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 전달한다는 게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은 좀 언약식과 함께 좀 중요한 의미들을 새벽 예배 때도 했고 또 오전 예배도 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에 중요한 좀 내용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가서 다 이걸 하는데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에 담고 계속 여러분이 좀 같이 마음을 담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살아야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흘러보냈고 이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의 여정을 나의 가슴에, 마음에, 중심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시스템을 세워내고 정말로 안팎으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참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지금은 방황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표를 맞을 것인데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